한 달 됐는데도 안 올라오면 뭔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어. 예. 그거를 며칠 팔려갖고 비 오기 전에 막 심으니까 알았으면 막. 맞아요. 목사님 전에 주신 거 있어. 그 옥수수를 넣어. 차 드세요? 아, 예. 저 집사님 어디로 갔지? 그거는 반찬입니다. 교회 들어갔을걸요. 근데 그 yap차에서 나왔어요. 몰라 누가. 예. 살 잘 먹을게요. 예. 권사님, 이제 차 한잔 하있어. 예. 커피 한잔 안 하시고? 예. 예. 아이고, 어떻습니까? 살하고, 저기, 뭐지? 고춧가루하고 고맙습니다. 뭐, 고맙게. 예. 내가 예. 밥을 만날 먹는데. 아이고, 그래도. 그것도 안 주고 왜라고. 아이고, 감사해요. 예. 그런데 고춧가루는 좋은 건 아니라요. 맹 아, 예, 알겠어요. 예, 알겠어요. 예. 없으세요? 예. 아. 안에 힘이 감사하러 갔다 아, 예. 예. 식사 잘 하셔야 됩니다. 예. 하여튼 밥 맛있게 드셔야 돼요. 그거 추석 전에 심어서 또 추석 때 먹고 막 그러면 혹시 쪽파씨 필요하신 분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사모님 필요할 수도 있어요. 진짜요? 응. 안 갖고 왔는데 신랑이 나와서 네. 다음에 쪽파씨 쪽파씨요. 대구가 따뜻하죠.
여기 누워서 삼바티 바라다 성장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고 저절육한 이제야 많은 세상에 죄악 많은 세상에 주나는 원수의 주만 따르리 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손녀냈으니 다시가 나오는 머리 들고 눈을 들여도 온 바쳐서 올게 주 내게 용기 되우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이겠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전혀의 육한 승리에 성리의 그만 이르러 십자가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두번 다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손량했으니 나를 쓰려고 나를 쓰려고 몸 바쳐 싸울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손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고 저절육한스니 성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공명들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명한 꿈이 마음에 바라 찬양한 천국 바라오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나나라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 찬양하리 세상을 넘어 한복에 가도 빛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밤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찬양하리 묵상하시며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도드림으로 6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자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살아온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장입니다.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7번 우리 찾아서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소마리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온을 소마리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거짓은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을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김광선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6월의 첫 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모아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찾아와 주셔서 우리 모두를 이루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의 삶들을 돌아볼 때는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함께 동의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볼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보다는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 때로는 짜증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잔치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잔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6월은 또한 호국의 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수비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 개인주의로 흘러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를 신뢰하지 아니하며 서로를 시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지탱해 왔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 가운데 선 나라인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 백성들이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백성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쓰임받기도 하지만 전 세계를 살리는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더욱더 모든 부분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앞에 영광 돌며 나아가는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에서 열방 가운데 뚝서 나가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단위에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목사님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며 흘러 넘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많은 영혼들에게 흘러서 그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나왔사오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옵시며 말씀을 통해서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상처받은 자가 위로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위에 함께해 주시옵시며 그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옵시며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경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한 외지에서 또한 고향을 찾아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한량 응려와 복이 임하게 해주시옵시며 그들 마음속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0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몸과 마음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반찬과 또 쌀, 고춧가루 이런 모든 것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투병 생활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노령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정말 건강이 허락하지 못해서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못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하는 직장과 또 사업과 일터를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저들이 미래를 위해서 달려가는 학업과 또 준비하는 모든 그런 손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이 사회의 귀한 역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곳 농촌에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다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올해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사오니 이 무더위 속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마다 아버지 안 내려주시는 건강과 또 은혜 가운데 아버지 능히 이기고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방금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성도님들과 또 방문하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마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6월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자유롭게 마스크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특별한 어떤 병원, 큰 병원만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하고 가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작은 병원 이런 데는 좀 자유가 있는 거. 물론 그 병원 방침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게 실내 마스크 할 때 착용했던 여러 가지가 의무에서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일 격리 의무에서 5일 권고라고 합니다. 5일 자기가 코로나19에 걸려도 이렇게 5일 동안 스스로 격리하려면 하고 그것도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또 그래도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 예절을 위해서 감기 증상이 있으면은 우리 예배는 언제 마스크 착용하고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걸려도 마스크 착용하고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식사는 자기가 좀 감기 기운이 있다 싶으면은 댁에 가서 이렇게 하면은 남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한테 다 옮길 필요는 없으니까 스스로 이렇게 조심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애가 열이 나고 이러면은 우리도 밥은 집에서 먹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심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쨌든 그런 정도로 우리가 꼭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런 예절을 지키면은 우리가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오늘 당회가 있고 또 저는 금요일 날은 대구 푸른 초장교회 금요기도회 인도차 잠시 이렇게 갔다가 오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좌우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 형과 재산 문제로 이렇게 다툼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 상담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좀 나누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을 보면은 부모가 남긴 유산을 가지고 나누는 과정에서 형제 사이에 다툼이 심하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은 했지만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대기업에서 현대가에서는 현대카드 부회장과 형제 사이에 유산 문제로
법정 싸움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금강제와 창업주의 딸들이 오빠를 상대로 역시 유산 문제로 법정 싸움을 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산 문제, 돈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너무나도 어려운 모양입니다. 이 문제가 소문이 나서 주위에서 예수님께서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보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돈 문제 해결하는 재판장이 아니라고 하시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부자의 재물에 대한 탐욕과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문제와 어리석은 부자가 어떤 인연이,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는 이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의 그런 의도와 같이 유산을 나누어 달라는 이 사람을 그렇게 어리석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모의 유산을 형제가 나누어 갖는 것이 당연합니까? 안 그러면은 자기가 독차지하는 게 당연합니까? 형제들이 있다면은 형제들이 나누어 가져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 독차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누는 것이 극히 정상적인 일이고 합리적인 일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자녀가 있는데 내가 장자라고,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재산은 장자 다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유언을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안 된다. 오늘날 이 법적인 상태도 맞지 아니하고, 여러분 모든 것들이 그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그것은 옳지 않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형이 유산을 더 많이 차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랬죠. 유대인 사회에는 장자가 2배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동생에게 돌아갈 유산의 몫을 형이 다 가지고 간다면은 이것은 동생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지금 유산 문제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예수님께로 찾아온 동생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죠? 형이 문제를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동생에게 돌아갈 유산을 주지 않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형제간의 우애를 깨뜨리는 자가 진짜 어리석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동생의 돈을 갈취한 형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형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아니면 너무나 좀 마음이 상해가지고 예수님께 상담하러 온 동생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돈이 너무나도 형에게 다 가버릴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애석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액을 복걸하는 이 동생이 어떻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억울한 마음으로 찾아와서 선생님이 해결할 수 있으면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이 동생에게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들려주면서 네가 어리석다고 하면은 여러분 주위에 이 광경을 보러 온 많은 사람들이 누가 과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속 시원하게 억울한 동생들 입장을 대변해 줄 알았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어떤 반응을 내리겠습니까? 예수님께 답답한 심정으로 찾아와서 하소연한 자에게도 이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 어리석은 자로 판결을 내린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과연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동생의 유산을 도둑질해가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을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와서 호소하는 불쌍한 자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무리들이 그런 마음이 들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일로 실망감을 느끼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해결과 재판을 요청하는 동생은 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는데 위로를 해주기는커녕 어리석은 바보 취급의 그런 취급을 비유를 통해서 받고, 비유 속에서 어리석은 자는 또 어떻게 됩니까? 비유 속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날 바로 죽어버립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자신에게 위로해 주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완전히 바보를 만들고 치욕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유산 문제로 억울한 일을 당한 동생에게 왜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하셔가지고 모두를 당황하게 하는지 정말 알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갈취당한 유산을 좀 찾아달라는 것과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이렇게 비유해서 사람을 어리석은 자로 몰아가도 되는 것인지 너무나도 이 동생은 답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형제에게 그렇다면 유산 문제가 나왔을 때 거기에서 자신의 몫을 주장한다면 그러면 모두 다 이 어리석은 부자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기에 어리석은 부자는 돈 때문에 결국 구원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날 밤에 죽었는데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막무가내로 비유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해도 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정말 이런 사회에 정말 목회자가 이런 비유를 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매장당할 겁니다. 그렇죠. 인권 문제로 완전히 매장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에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판결을 부탁하러 온 사람을 모독하고 인격적으로 어리석은 바보라고 치부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의로운 재판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엉터리 재판, 억울한 재판을 한다고 해도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한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판결은 완전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판결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해결하는 일시적인 판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문제의 근원을 파헤치셔서 완전한 해결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해결을 경험한 자들은 다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유산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산 문제로 고민하는 자에게 바보로 만들려고 이런 비유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사람이 문제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직접 네가 어리석은 자라고 대놓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동생 네가 어리석다고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동생도 형도 모두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리석게 만든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가 유산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탐심, 물질에 대한 욕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탐심으로 인해서 오는 결과와 열매가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떻게 형제들이 탐심으로 인해서 분별력을 상실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들이 어리석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까? 재물에 대한 탐심이 형제 간의 관계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형제가 망하면 도와주어서 서로 세워줘야 되는 것이 형제간입니다. 형제간. 그런데 형제가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에 대한 탐심이 생길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정상적인 것보다가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형제 사이에 서로 돈 때문에 고소를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되어버리고 정말 그 정도의 돈의 가치가 인간의 가치를 말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도 못합니다. 그 결과 형제가 사라지고 형과 동생 사이에 갈등만 남기고 상처만 남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물에 대한 탐심은 자신의 재산이 늘어가는 것에만 정신이 팔리게 하고 가장 소중한 자기 생명,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모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는 내일 죽을 일도 모르고 오늘 재물을 이렇게 긁어 모은다는 겁니다. 내일 죽을 줄도 모르고 오늘 이렇게 정말 고추값이 더 나가느니 마느니 상추값이 더 나가느니 마느니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탐심에 빠지면 자기 재산은 늘어갈지 모르나 자기 생명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으로 먹고 즐기고 향락을 즐기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영혼에 대한 관심은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아도 증명이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즐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만 정작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만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예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는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오감을 즐겁게 하는 것에만 관심이 팔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한 탐심은 자신의 재산으로 먹고 즐기고 하는 사이에 내일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에게도 내일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오늘만 중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탐심이 우리의 모든 미래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부모 형제가 가족 모임을 통해서 아름답게 사랑을 나누고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대화가 오고 가는 행복이 깃든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향기를 바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내가 가진 물질과 소유를 선한 청지기처럼 잘 관리하여 사람을 살리고 주의 일을 하면서 공동체를 통해서 참으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가 오늘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물질에 빠지고 오로지 세상에 빠져서 피도 눈물도 없이 자기만 알고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한 탐심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자기만을 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나오죠. 주님은 참된 생명의 가치는 그가 가진 소유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결정된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면 결국 그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오직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가치, 나라는 사람의 가치는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좋은 아파트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탐심과 욕심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면 결국 우리에게도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 그리고 주님 앞에 유산 문제를 가지고 온 형제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까이에
오늘 예수님께 유산 문제로 찾아와서 판단해달라고 말한 형제와 같은 분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들조차도 욕심과 탐욕에서 확실하게 나는 자유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누가 여러분 몫의 재산이나 유산을 빼앗아가면 가만히 있을 자가 있겠습니까? 저는 장남인데요. 만일 저를 빼놓고 누나하고 남동생에게 모두 준다고 하면은 제가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가만히 못 있지. 여러분들은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들은 지금 다들 여러분들 집이 있고 땅이 있으니까 뭐 별로 해당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땅과 집을 많이 못 받았다면은 여러분들 자녀 손들을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들이 혹시 양가 부모님이 땅도 좀 많고 좋은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집도 있고 터도 있는데 본가나 처가로부터 물려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자녀들이 아멘 주여 저는 십자가로 만족합니다. 다 주세요. 내 형제 자매에게 다 나눠주세요. 저는 안 받아도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마음이 과연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럴 마음이 없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형제나 똑같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유산 문제가 우리에게 닥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재산 때문에 형제 자매들과 싸우고 갈등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우리 주위에 항상 돈 문제로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어리석은 모습, 즉 탐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탐욕과 욕심은 단순히 돈에 국한된 것만 아닙니다. 요즘 보십시오. 얼마나 탐욕과 욕심으로 엄청난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최근에는 마약을 유통하기 위해서 자라는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 음료에도 넣어서 돌리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에서는 한 여성을 돌려차기로 정신을 잃어버리게 해서 폭행을 했는데 최근에는 성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음주를 한 후에 완전히 취한 상태에서도 사고를 내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가장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그런 사건이 몇 번이나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은 마약에 중독이 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한 여성을 무참히 짓밟고 폭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술을 먹고 취하는 욕망을 위해서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운전대를 포기하지 않고 한 목숨을 빼앗아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웃도 없고 형제도 없고 심지어 자신과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 어린이, 여성, 약한 자를 대상으로 피를 흘리는 일까지도 서슴없이 우리 주위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은 반드시 상처를 입고 아픔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기도 하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일평생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과거의 그 단 한 번의 사건 때문에 한 번에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저지른 사건이 한 사람, 한 가정을 파괴한다는 것을 자기는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조선의 10대 왕이었던 영상군은 정욕과 권력욕에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흉악한 폭군이 되었고 항상 주색 잡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은 이렇게 살다가 20대, 30대에 죽은 왕들도 몇 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하루는 영상군 앞에 한 신하가 무릎을 꿇고 목숨을 걸고 간곡히 진언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죽는 것은 괜찮지만 왕이 계속해서 이렇게 살면은 왕도 망하고 이 나라도 망합니다. 목숨을 걸고 진언했습니다. 그러나 영상군은 그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신하에게 활을 쏴가지고 가슴을 관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물러가지 않고 가슴에 꽂힌 화살을 붙잡고 왕을 향하여 계속해서 충언을 하니까 이번에 다리에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충원을 하니까 신하의 배를 갈라서 창자를 꺼냈다는 기록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연산군은 그 일이 얼마 지나지 않고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역사상에서 길이 남는 악한 왕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판결을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앞에 군중들을 대상으로 다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계속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탐심의 결과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더 큰 죄의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일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 안에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없는지 우리는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아멘. 탐심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의 예를 보아도 탐심으로 멸망의 길을 간 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대한 탐심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이 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겁니다. 자기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자기의 직분, 자기 사명을 팔아넘겼다 이 말입니다. 탐심이 그 사람의 몸과 마음과 눈을 멀게 하면 그때부터 분별력을 상실하여서 영혼의 가치를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치 없게 여기는 것입니다. 에서뿐만 아닙니다. 아간도, 가룟 유다도, 사울도 결국 탐심과 욕심으로 여러분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내 자신의 가치를 내가 높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가치는 주님을 높이고 귀하게 여길 때 내 자신도 높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주님을 버리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 배반했을 때는 자기의 가치가 형편없이 낮아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을 때에 이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해도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주님의 수제자다 그거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구나. 그래서 이 베드로는 회개했을 때에 주님의 수제자의 지위를 회복하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존경받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탐심을 물리치고 욕심을 몰아내는 것이 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는 소유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참된 가치가 보여지는 것이 여러분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됩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도 자기 가치가 자기가 목회하는 큰 교회인 줄로 아는 자들이 많습니다. 큰 교회, 많은 성도, 훌륭한 프로그램, 웅장한 성가대와 수많은 오케스트라로 구성된 연주자들을 소유하며 목에 막 힘을 주는 겁니다. 물론 큰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죠. 하지만 많은 목사들이 그런 탐심에 빠져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이 영양총골짜기에 수비교회를 목회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라는 생명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할 때 그렇느냐? 탐심을 물리칠 수 있다면은 그때에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도창 군수보다 여러분들이 더 가치 있다 이 말입니다. 뭐 어떻게 할 때? 탐심을 물리칠 때에 할렐루야. 내가 돈보다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내 생명이 물질보다 권세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친척과 이웃들 사이에 탐심으로 관계가 멀어진 분들,
아니면 소송을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탐심과 욕심 때문에 그 사람하고 아예 수년간 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들과 가까이 지내던 시절에는 왜 그분들과 가까이 지냈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그 이웃들과 멀어지고 그 형제들과 멀어졌습니까? 정말 그것이 그분의 잘못 때문에 멀어진 것입니까? 정말 오늘 동생의 말처럼 형제가 내 것을 차지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러면 내 마음속에 탐심이나 욕심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수많은 종류의 탐심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오늘 나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고 내가 가장 소중한 삶의 가치 판단을 흐려뜨리는 탐심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것을 내가 찾아내어서 발견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 생명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분별력을 빼앗아가는 탐심과 욕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길에서 헤어나와야 됩니다. 나와의 관계를 파기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중간에서 아무렇게나 예배해도 상관없다고 하면서 그것만은 포기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탐심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방해할 만큼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직장입니까? 정말 그 직업에 충실하면 한탕할 수 있습니까? 예배도 등한시할 만큼 그 일과 그것이 그렇게도 좋은 일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성적인 부분에 탐욕이 있습니다. 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정욕이고 음란입니다. 어떤 분은 취미생활이 모든 것들을 헛들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요, 월요일은 재량 휴업을 하는 데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번에도요, 정말 월요일만 이 휴가를 내면은 화요일까지 휴식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들로 나가고 산으로 가고 또 바다로 나가고 이런지 몰라요. 취미생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취미생활에 푹 빠지고 거기 때문에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자녀들 학교에 다니는데도 돌보지 않습니다. 퇴근과 동시에 취미생활로 나갑니다. 어제도 우리 나가서 보니까 이야, 낚시하고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안동으로 가면 전부 호수 보이잖아, 호수. 근데 전부 낚시하러 나왔더라. 수영, 등산, 낚시, 운동, 레포츠. 여러분, 주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식을 하면서 예배 시간에도 주식이 생각날 정도로 이번에 어떤 국회의원은 여러분, 국회의원이 있어서 예배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 국회 무슨 위원회 활동. 국회의원 그 회의장이 국회의원으로 치면 예배잖아요. 근데 그거 하면서 주식을 하는 거예요. 코인을 파는 거예요. 팔고 사는 거예요. 이야, 참. 이렇게 탐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포로가 될 때 여러분의 가치는 비참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게 비참한 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멈춰야 돼요. 지금 탐심을 멈추고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움켜쥐었던 것을 이제는 좀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유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좀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성에 대한 탐심으로 자기 신하 우리아를 죽이고 신하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정욕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이는 죽고 자신도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형제간에 살인이 일어나고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목숨 걸고 도망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중요한 것은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눈물을 흘려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치를 이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그 부분에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늙어서 신하들이 젊은 여인을 가슴에 품고 따뜻하게 보내라고 하여도 다윗은 그 여인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오늘 많이 더우시죠? 그런데 장로님 추워요 이러더라고요.
야, 늙으면 이렇게 더워도 추워지는 거야. 야, 정말.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젊은 여인을 보냈는데 이 다윗은 그 여인을 범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결과 다윗은 어거오는 세대, 심지어 불신자들에게도 칭찬을 듣고 역사에 길이 남는 성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한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정말 몇 개월 동안 아팠다가 겨우 회복했는데, 야, 그때는, 야,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데려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아. 그때는요, 모든 것이 귀찮더라고요. 집사람이, 당신 티가 없네요. 티를 사야 돼요. 긴 티를 사야 돼요. 나는 사고 싶지 않더라고요.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거 만대 삽니까? 정말 내 속에는 이거 만대 살라고 그러느냐. 정말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몸이 안 좋았어요. 아무것도 사고 싶지 않더라고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일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한 말을 기억해. 우리 인생이요, 짧습니다. 탐심으로 살다가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생을 마감시킨다면 그야말로 내 생명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탐심을 이기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나에게 부여하시는 그 생명의 가치대로 살면 우리의 인생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칭찬을 들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앞으로 탐심에 빠져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나의 가치를 다른 무엇에 견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날 위해 피 흘리신 그 주님을 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1분 동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탐심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가치를 주님을 바라보러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한 형제간의 재산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억울해서 찾아온 아버지여 그 사랑하는 그 형제에게 우리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하면서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되지 말라고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얼마나 물질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우리를 아버지 미혹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빠져들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아버지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영원한 가치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욕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권력욕에 눈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소유의 문제에 눈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가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그런 세상의 소유와 아버지 믿음의 가치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어리석게 살아가는 부자처럼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풍족한 것이 많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정도면은 우리가 풍족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더 소중한 것에 눈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관심 있는 곳으로 눈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참된 생명의 가치에 관심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세상의 제약에 빠지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수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찬송 드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니 원하네 저의 표심이 뜨겁고 어진이 무거워 이 방향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굴을 밝히 떴어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호랑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또 영상 볼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던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다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하얀 없는 영광 십자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물질을 초월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 원로 목사 대접한다며 성도들이 찬조하고 교회가 넘치도록 대접을 했습니다. 갚을 길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 위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각종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녀손들이 잘 되는 복도 주시고 토지 소산 복을 주시고 하는 모든 경영사에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우리 수비 교회 위에 자녀손들 위에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지사님 오셨어요. 예. 아이고, 우리. 예. 인력이 자주 와서 좋다. 아, 그래요. 예. 혹시 권사님 이렇게 한번 갈 수 있어? 아, 못 가요. 요즘 좀 많이 심해져가지고. 아, 예, 알겠어요. 예. 아, 알겠어요. 예. 요즘 또 매일 후원해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예. 집사님 왜 먹는다? 새벽 2시에 전화 와요. 아, 그렇구나. 예. 아직 오래간만이네요. 예. 아니 계속 왔어요. 예. 계속 왔어요. 예. 못 봤네. 예. 예.
예, 권사님. 예. 예, 밥 먹으러 들어가시다. 예. 엄마 팬커. 예. 예. 예, 선. 예. 주사님 밥 먹고 태워줄 테니까 밥 먹고. 예. 예, 주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식사하러 가시다. 예. 예, 수고하세요. 예, 권사님, 감사해요. 예, 권사님. 예. 예. 예, 집사님, 감사해요. 예. 예. 예, 예. 예. 들어오세요. 예, 밥 먹으러 갑시다. 예, 예. 아이, 감사해요. 예, 챙겨가세요. 예, 집사님, 감사해요. 예, 악수 한번 하시다. 예, 예, 예. 아, 예쁘다. 예.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신발 정리하는 거 한번 볼까? 아, 신발 정리 못하는 거네. 여기. 예. 예, 예, 예. 예, 뜨세요. 그게 계시면 갖다 드릴게인데. 예. 거기 가서 그만 계셔. 갖다 드릴게. 그냥 가셔. 갖다 드릴게. 설마 가져가 있어. 아이고, 우리 사모님 또 수고해 주시려고. 예. 감사합니다. 보다 가만히 계셔. 친구가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야. 생각을 친구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 너는 분명히 아이고, 우리 강권사님 오이 좋다. 어? 강권사님 승리. 감사합니다. 예. 사랑해요. 그래. 아이고, 예쁘다. 아유, 우리 하리 나왔고. 이거 모자 쓰고 아주.
제일 신난다, 제일 원로 목사님 오시면 기도 한번 하고 출발합니다. 예. 자, 들어오세요. 예. 자, 예. 사모님 어서 있어. 예. 들어오세요. 기도 한번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 한번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랜만에 또 이렇게 남녀 전도회 연합 아우팅을 가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운전대를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남녀 전도회 좋은 시간을 가지고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 연합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눠가지고 그죠? 예, 들어갑시다. 예. 예, 오세요. 들어가십시다. 예. 많이 드세요. 고기 많이 드세요, 고기. 고기 많이 드세요. 네. 많이 드십시오. 조심. 커피 쏟는다, 조심.
먹어. 이거 한잔 줘라. 이건 이제 안 하고 일단 또 회장님요, 이게 바쁘단다, 회장님. 이게 바쁘단다. 조심. 일어서면 안 돼. 그래, 살살. 그래. 됐다, 가자. 조심. 가자. 보여야지, 뭐. 멀려. 이제 하이리하고 사모님 오면 되네. 아이고, 하이리만 놀고 싶어가지고, 예. 물통 안에 들어갔어요. 물통 안에. 에어바운스, 예. 미끄럼하고 뭐, 하이리 오늘 현재했네. 야, 과자에다가 장난감에다가 아이스크림에다가. 우리 배집사님 아이스크림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날씨도 좋고 좋다, 그죠? 예, 오늘 진짜 시원하고 뭐 희한하다. 예? 오늘 잘 나오셨지요? 예. 아이고 참네. 우리 김덕조 장모님 나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맞아 차 많이 타니까. 예. 예. 그래도 아이고 제가 나가지고 이래 왔지. 아이고 진짜 감사하다, 그죠? 감사해요. 예. 아이고 다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 덕분에. 예. 아니 오화자 집사님이 하나 사주신다 그래가지고 오화자 집사님이 오화자 권사님 자꾸 집사가 입에 뱉다 지금. 권사님 되신 지가 언젠데. 우리 박성철 집사님 와가지고 좋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생도 감사하고. 날씨가 오늘 희한하게 덥지도 안 하고 그죠? 집사님 앉아있어. 우리 최진사님이 처음 있는데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네, 오늘 많이 찍었어. 그래 많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하나 또 다른 모임이 있을 때 네. 찍었는데 왜 사진 찍었는 그거 이제 빼서 드릴라 그래요. 조금만 기다리소. 예. 이제 모아가지고 제가 그동안 아파가지고
예, 그래가 뺄 여가가 없었어. 예, 예. 이제 곧 제가 빼드릴게요. 예. 우리 목사님이 이제 운전을 멋지게 해가지고 난 뒤에 탈 때만 집에서 왔거든. 4시 한 20분 정도 출발해가지고, 그거 가면 한 5시 한 20분 정도. 그러면 그거 가지고 너무 심해진다. 배를 끄주시라고. 그래, 저거 올리고니까 문손에 들어가지고 있는 때문에 배가 안 꺼져. 그거 다니면 저는 우리 해먹을 때니까. 회색도 먹으러 갔더니. 우리 전화면 바닷가에 그거. 예, 그치도. 그거 몇번 갔잖아요. 회색도 치고, 어디 차에 있는 그런데 얼른 목사님. 놀라운 사랑을 다시 체험하게 해주시면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우리가 저녁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식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먹고 마실 때보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가 생명이시기 위해 주님의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병원장님도 못할 것 같아요. 많이 드셨어요? 네.